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네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를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경건한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점점 읽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소위 Queen of the Epistles, Queen of the Epistles예요. 서신의 여왕이다, 가장 귀한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아시는 대로 성경 중에도 각각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같지만은 각각 자기 신앙에 따라서 더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떤 때는 자기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성경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런 성경을 좋아하고, 또 건강할 때는 이런 성경, 병 들었을 때는 이런 성경,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욥기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면 전도서, 시편, 이렇게 읽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제일 귀하게 여긴 사람, 모든 성경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찌 생각하면 그가 예정론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런 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개혁 교리를 세워가면서 오히려 로마서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강한 구원론, 그 예정론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칼빈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좋아한 반면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고, 칼빈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좋아했고, 구약에서는 시편을 제일 좋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러한 신비로운 신학적 교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서라든가 빌레몬서, 이런 건 개인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편지지만, 에베소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교회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교인들 앞에 읽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 읽듯이 이 성경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읽도록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때부터 벌써 성경적, 소위 캐논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 있게 기독교 교리를 차곡차곡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소중하게 깊은 영감을 가진 그런 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서신이기도 합니다.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보통 서신에 있는 바와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된 문안이니까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편지 형식입니다. 맨 먼저 저자를, 필자를 말합니다. 저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말합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대체로 보면은 수신자를 먼저 씁니다. 어머님 점 상서 뭐 이렇게. 그래서 먼저 수신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안을 합니다.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그다음 기체의장 망강하십니까? 그리고 쭉 문안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불초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많이 받고 이 문서 처리하려면 부득불 이 수신자는 나니까 소용없어요. 이게 발신자가 문제가 돼서 편지마다 다시 발신자를 맨 위에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찾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이도 누구한테서 온 편지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편지는 발신자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편지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의 편지도 그렇고요. 편지 형식이 꼭 발신자를 먼저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발신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 수신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이요. 축복이면서 문안입니다. 한마디만 생각하고 나갈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바울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하기오이스,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다 성도죠. 거룩한 무리다. 그건 늘 쓰는 말이지만 특별히 여기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인데요. 물론 믿는 사람을 가르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걸 지적한 것은 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신실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이 편지를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믿을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됨을 믿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상당히 구별된, 선별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요리입니다. 여러분 읽어서 보시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찬양이 아주. 그리고 6절 끝에 가서 보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현재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하면서 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래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런 거로 칼빈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모든 교리,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요. 그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이 자꾸 땅으로 기울어져요. 나 자신에게 집착돼요. 과거에 매여요.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각, 성도의 고백, 성도의 그 믿음은 항상 위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먹으나 일하나 노래를 부르나 뭘 하나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큰 영광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의 기록에 특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말합니다. 선택과 예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일반적 의미요, 하나는 개인적 의미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은 뒤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선택이라니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의 교리를 말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떤 때는 좀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선택의 교리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게 없어요. 선택은 이렇습니다. 뉴터의 이론대로 말하면 뉴터는 자유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한번 이렇게 긴장관계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실 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또 인간이 자유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좀 적어져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 안에 내 자유도 그 속에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함으로써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는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히브리적인 표현을 하면은 가정에서 이해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일이에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주권이 행사되는 때, 온전한 주권이 행사될 때 아이들의 주권이 침해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의 주권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전적으로 따를 때,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뒤에 알고 보니까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어요. 이게.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 깊은 데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만나게 되고 둘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 대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셨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의의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평이한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선택의 요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는 거죠. 처음에야 내가 믿었다고 하겠지. 그러나 얼마간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가 나를 믿게 한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나는 안 믿으려고 버둥버둥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감권 정도 붙들어 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벌써 선택권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있는 신비로운 역사라 하는 말씀이 오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선택하여, 그런 이상하게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복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을 자격을 다 묵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요. 은혜는 선택이요. 은혜는 예정이에요.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의 근본이 선택이래요.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고 부활했고 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하다가 요새는 몸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난 그 청년이 집이 대전인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늘 다녔거든요. 주일날 낮에만 와서. 그리고 여기 제가 밖에 나가면 자꾸 저를 붙들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좀 입장이 곤란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뭐 손 한번 잡아본다고 그냥 그래요. 그런 걸 좀 뿌리치기도 하고 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몸이 아파서 못 올라와요. 그런데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꼭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지요. 제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 아버지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성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운동하러 가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그 카운터에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보면 아버님 하고 나와요. 그래 잘 있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저 아버님 음성 듣고 싶어서 전화 걸었습니다. 참 안 되세요. 건강하냐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아주 참 친절하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보거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버지라는 말을 그쪽에서 받아줘요?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지냐? 그러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되면 난감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특권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런 말을 좀 했죠. 그는 그 고베 시장의 서자예요. 서자.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지만 그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업심을 받았어요. 그래 그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고 또 아버지도 또 그 아들로 여기질 않고 좀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구세군이 전도하는 걸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그래나 말해나 늘 하는 말이 나는 고베 시장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서 하나 또 문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불러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불러야 됩니까?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 좋아요. 내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리고 신령한 복, 세 가지로 말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모든 복이요. 이로부터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고 내 자격은 묻지 않아요. 그의 선택 그 자체가 자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미안한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제가 학위 논문이 말입니다. 제가 종말론이거든요. 그 종말론 중에는 예정론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 그 예정론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뭐냐? In Christ. God chose us in Christ. 이거예요. 칼빈이 이 본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된 것이 God chose us in Christ. 이건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칼빈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요절이 없다면 예정론은 철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철학적 이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예종론의 생명력이 바로 요 요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장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 장세전이라는 말은 또 뭐냐? 그걸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 의미가 더 커요. 이 만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만물이 있기 위해서 만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창조는 만물이 먼저이고 산이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됐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의 생명은 선택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화론적 세계관과 다른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보세요. 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인간이 있어요. 창세전에 벌써 선택된 생명이요. 그리고 창조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선택된 생명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훨씬 먼저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식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기계론적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인격적이고 은혜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기독론적 선택교리라 그럽니다. 이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 속에 내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선택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in Christ는 in love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정말 행복한 교리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그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놓고 또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선택만이 아니고 purify,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자녀 되는 것을 보아서 어느 수준이 된 다음에 합격, 그게 아니고 먼저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요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요, 윤리가 뒤에 오는 거예요. 윤리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요, 기독교 교리예요. 예?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자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봐서 대학 입학한 다음에 호적에 올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살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수준급 된 다음에 아이 몇 낳아놓고 혼인신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낳자마자 이름은 호적에 올려버려. 그리고 내 아들, 내 딸답게 키워가는 것이에요. 이게 선택의 요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 의지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이 오리사스라고 하는 말은 predestination, predestin,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딱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뜻이 먼저예요. 뜻이 먼저 있고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의지가 바로 그 예정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운 뜻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뜻.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좀 미련해서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하고 살다가 그저 어쩌다가 만나기도 하고 어쩌다 헤어지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의지가 먼저예요. 미리 생각을 다 하고 그대로 살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의지가 먼저예요. 뜻이 있고 마음이 먼저 있어요. 그 속에 깊은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플랜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의지대로 되니까 기쁜 거죠. 또 기뻐하심을 근본으로 해서 의지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자녀 되게 한, 그건 양자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후이드시안이라는 말은 adoption,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이에요. 양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품을 다 떠났대서요. 이걸 불러서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여기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한 일이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으로 오늘 내가 있는데 나는 오로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칼빈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끔 생각을 해요. 나는 선택받아서 감사한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왔죠?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는 옳은데 선택받은 반대 말은 버림받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과 버림받음이 다 같은 예정이다. 이렇게 될 때 극단적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받은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거저 주시는 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했지. 나는 잘못된 길로 왔는데 하나님 또 인도해 주었지. 내가 그렇게도 못됐는데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지. 그리고 징계하시지요, 용서하시지요, 교육하시지요, 훈련시키지요. 생각할수록 전부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나는 부족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주셨구만요.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만요.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다. 그 선택의 교리 속에 참된 찬양이 있고 만족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니까 내가 편안하지요. 내 마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는 안심스러워요. 그는 믿음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